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미안할 때는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옥수수 모종이 남아서 나누어 들었는데 또 얻으려니 참 입이 안 떨어진다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어머니는 제 번호를 알지만 제게 직접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돌고 돌아 옥수수 모종을 제가 배달해 드렸죠. 여기서는 드리는 것도 직접 배달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대부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차가 없는 노인분들은 걸어서 오시는 것도 들고 가시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뭘 하나 드리려고 해도 제가 직접 갖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받는 분들은 더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상 모종을 어떤 사람이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제게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교회들마다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여기 시골에서는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리는 것보다 이런저런 모종을 키워서 모종을 나누어 드리는 것도 귀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디다. 교회가 절기를 맞이하여 선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래봤자 양말이나 먹거리 해서 만원 아니 5천 원도 안 되는 그런 상품이 대부분이겠죠. 흔한 공산품보다 생명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선물하는 것으로는 참 귀한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얻는 사람은 미안하겠지만 나누어 드리다 보니 이게 참 즐거운 거예요. 저에게 모종을 주신 분들의 마음 또한 이렇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모종도 이게 만들 때는 고생스럽게 작업하지만 그래도 많이 해서 나누는 그 넉넉한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딱 내 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조금 더 해서 나누어 주는 것. 이 또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밭 바로 위에 밭에 비닐하우스를 리모델링 해드렸죠. 아직 뒷마무리가 조금 남았긴 하지만 필요한 자재 돈 10,000원어치 사고 비닐은 전에 이 옥수수 모종을 한다고 비닐을 뜯고 새로 입혀 넣었다가 그 뗐던 비닐을 재활용해서 작업을 했는데 몇 해 전 그 하우스를 이웃분이 작업을 했는데 저거 제가 보니까 저거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은데 비닐만 씌운다고 될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 속마음으로 기회가 되면 예쁘게 한번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 안에 있는 이 넓은 오지랖은 올 봄에 하우스 하나, 집 한 채를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드리고 말았죠. 여러분 돈 10,000원 가지고 무엇을 사서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모종판 하나 돈 10,000원도 안 되는 그냥 10,00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으로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역대하 36장 22절 말씀과 에스라 1장 1절 말씀은 같은 내용이죠. 역시 23절 말씀도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3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에 약간의 글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역대하를 볼 때에 참 이 정신없는 왕들의 모습이 나왔죠. 할아버지는 악했는데 아버지는 선했고 또 손자는 또 악하고 이게 뭐 악했다가 선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가
또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강성해졌지만 강성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해 가지고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정신없는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이 역대하 36장 끝부분과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서두의 문장은요, 여기에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왕은 정신없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감동된 왕의 모습, 그것도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 정직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강성했지만 교만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감동된 한 사람의 모습에서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바로 이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을 보고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어떻게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통과 상관없이 돌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뜻이죠. 택한 이스라엘, 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역대하 끝자락과 에스라 서두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이렇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이게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이 23절 볼까요? 36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1장 2절의 말씀하고 에스라 1장 2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이 고레스가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핵심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오늘 새벽에 바사왕 고레스를 보면서 이 양반도 참 오지랖이 넓은 왕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저는 거룩한 오지랖, 하나님께서 주신 오지랖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사 거룩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바로 저는 36장 22절과 에스라 1장 1절의 답이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자, 그것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을 때에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차면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70년이 흐르고 이 강대한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사
학사의 왕 고레스 원년에 드디어 일하십니다. 남유다가요 멸망할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했는데 총 3번에 걸쳐 가지고 유다를 침략해 가지고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1차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혀 가게 되고 2차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3번째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지요.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바벨론에서 기한하는 것도요 3번에 걸쳐 가지고 기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를 통해서 기한하게 하시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또 이 칙령에 따라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의 인도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1차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번째 기한 때에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오늘 이 에스라가 포로 기한을 이끌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구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 70년의 세월은요 유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족이나 귀족, 그들의 자녀들, 제사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70년을 사는 동안에 멸시천대받으며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사람들의 결말을 곳곳에서 정언하고 있죠. 생생하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 성경이 생생정보네. 성경이 6시 내 고향이고 성경이 아침마당이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고레스의 오지랖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그 거대한 나라,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굳게 붙잡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그날에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며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생생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도 정보를 빼내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지금 한간에 SK텔레콤 전화기의 유심과 관련돼서 이 정보가 얼마나 많이 흘러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킹 당하고 참 개개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정보에 무지해가지고 뭐 별거 아닌데 어제도 어떤 분이 총회장 나오신다고 총회장 나오시는 분의 그 링크 주소를 저한테 보냈길래 제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나 또 해킹해가지고 총회장 나오시는 분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라 제 카톡을 누군가 다 보고 제 문자를 누군가 다 보면서 해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다 보고 다 읽고 있다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생생정보가 되는 우리 이 말씀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릴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날에 반드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절대 다시 우리는 기한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엉뚱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의 칙령을 내리고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들은 너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무 멋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약속한 그것만 붙잡으면, 성경이 제공하는 정보만 들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작은 모종을 나누면서 인간사 일어나는 이야기 오지랖 넓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참 이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지랖 넓은 일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 하나하나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그 일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마을에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들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생명 전하는 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새벽을 깨워주시고 4월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